말씀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서 골로새서의 초점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이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위험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골로새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교회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상황은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자기가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신앙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 지금까지 수없이 계속되고 반복됐던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제일 먼저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일 먼저 율법주의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절기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아니면 먹고 마시는 음식을 구별하는 것,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경건하고 그래야 더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구약의 이런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날 이런 거 다 완성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이제는 구약의 그 멍에 올무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다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세 번째 금욕주의하고 신비주의에 관한 이야기인데, 먼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잘못된 신비주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신비주의가. 18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꿈에는 권선과 천사 숭배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랬어요. 천사 숭배나 그가 본 것에 의지하는 것, 이것에 의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비적 요소가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영적인 것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면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로 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 체험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고가 딱 나면은 제일 먼저 든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구나 하는 그 잘못이 먼저 확 떠오른 거예요. 그때 보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어느 말씀이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치는 것이 옵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또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의 응답이 또 그렇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것이 기독교에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런 개인적 체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한계를 넘어서 잘못된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 잘못된 신비주의로 가는 건 모르겠습니까?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있잖아요. 다 여기서 넘어간 거예요. 이만희가 무슨 하나님의 교집수 계시를 받았다나? 이단들 보면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비적 요소가 잘못된 것으로 신비주의로 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요소 중에서 이 천사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천사 숭배에 관한 이야기. 왜 천사 숭배, 이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자꾸 끼어드느냐?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은 그 천사가 선자에게 주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 21일 만에 응답을 받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응답을 받았는데 하늘에서 영적 싸움, 미가엘의 영적 싸움이 있어서 그래서 20일 늦었다고 그러면서 그때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이런 과정이 구약에 실제적으로 있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천사에게 말하고 모세에게 아니면은 선자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미 관계가 막힌 다음에 다 흐려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됩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후에 우리는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이런 소통의 관계,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너무 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다가 천사를 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로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천사를 성당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성인들 다 있어요. 성인들 앞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이냐시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모든 성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중간에다가 뭘 띄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런 요소가 그 성당에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 숭배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는 어디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지 중간에 이런 존재가 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그렇게 중간에 뭐든 끼려고 하는 그 특징이 뭐냐?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어요. 온몸의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몸과 머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교회로서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중간에 자꾸 못을 끼고 천사를 끼고 아니면 성의를 끼고 머리 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면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 중간에 다른 무엇을 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뭘 낀 것은 예수님을 중간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끼냐? 그렇게 하면 더 경건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를 끼고 성인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비적인 것을 찾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다 보면은 내가 어떤 신비로운 존재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신비적인 것,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단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높게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목사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강한 그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나름대로 체험이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은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히 능력 있고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가 그렇게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특별히 아주 신령한 은사가 있고 뭐가 있다 하면서 좀 신격화하는 그런 교서 은근히 있어요. 다 그걸 위험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서 그런 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다 이 당시에도 뭐냐면은 영주주의에서 나왔어요. 영주주의에서 보면은 그런 자기를 특별히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당시의 교회도 있었고, 그게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없이 있으면서 그렇게 계속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은사를 줍니다. 찬양의 은사도 있고 말씀의 은사도 있고 신의 은사도 있고. 그런데 다 그렇게 은사만 집중적으로 추구한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다른 사람의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굴복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인가 더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그에 하나 보면은 영주에서 나오는 교만이지요. 그런 모습이 성도들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교회에서 특별히 내가 신유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로 나가요. 그래갖고 자기가 또 하나 교회로 세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신유 은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 결말이 다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은사를 받은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안 나타내도 방송이 나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건강한 것이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신의 은사를 받았다 아니면은 예언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존귀한 자다, 내가 능력 있는 자다 하면서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복종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근데 대부분 그런 게 하는 경우를 보면은 결말이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비주의가 결국은 그런 경우로 가는 것이 잘못된 신비주의예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도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근사를 추구하면서 교회에서 막 체라를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교회 와서 어떤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은 건강한 거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막 가정을 나누고 저녁 내가 철야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있죠. 가정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나누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철학을 가정 내팽개치고 친다 한다든지 그것은 신앙이 있고 아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은 균형이 있는 겁니다. 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남편의 동의를 받고 아니면 아내의 동의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건강한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가서 혼자 막 철회하고 기도원에 가서 살고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모습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비적인 것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초대교회 조성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혼자 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자기가 더 신령한 것이니까 부부관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도 지적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부부관계도 좋은 것이에요. 자기가 무슨 아주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냐 더 신령한 것이냐 더 영적인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초대교회 당시에 됐고 그 이후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단의 특징을 보면은 일상생활을 못하게 해요.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학교도 못 가게 했고 그 다음에 합숙생활하면서 완전히 그냥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휘어잡은 그런 겁니다. 신천지 같은 것도 한번 들어가서 합숙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부모가 모이고 형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완전히 이 시인의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단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기에 완전히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종속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잘못된 이런 신비주의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것이나 하면서 그런 건강한 삶이 그 영을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가 있고 찬성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은사라든지 은혜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지 자기를 드러내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를 이게 복종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 신비주의죠. 근데 그것이 수없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다 아니면 무슨 능력이 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잘못된 금욕주의가 있는 겁니다. 23절을 보면은 이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내가 외부적인 것을 차단하는 것이 어떤 경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신시대 때 어떻게 됩니까? 수도원 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중시의 수도원 생활의 모든 것을 외부에 단절시키면서 거기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에 보면은 아토스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 금녀의 집이에요. 금녀의 집. 여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만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수도사 생활한다 해도 인간의 죄는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보는 것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죄적인 욕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가 아무리 예부적으로 안 보고 한다고 해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는 근본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부적으로 차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경건한 생활을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나중에 이 수도원이 나중에 다 결말이 안 좋잖아요.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인간의 죄는 항상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외부적으로 무엇인가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건강을 지켜주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뭘 하지도 말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이렇게 무엇인가 절제하고, 그래서 경건 생활을 위한 훈련하는 것, 나름대로 경건을 위해서 무엇인가 참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건강하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잘못된 금욕주의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더 신령하다, 자기가 더 무엇인가를 영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면은 무엇을 안 하는 것이 그야말로 무엇이고 안 하고 엄숙하고 이런 것이 내가 신령하고 신앙이 좋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중세시대 때요, 여러분 성당이 어떻습니까? 성당에 보면은 높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성당에 안에 들어가면 안은 좁은데 이렇게 높이 세워졌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위압감이 들어요. 위압감이 들면서 그냥 저절로 하나님 앞에 이 고개를 숙이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당이 그렇게 높이 사는 것은 거기서 위압감이 들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저절로 고개를 숙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당이 예배당으로서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설교하면 울려가지고 뭔 소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형식을 통해서 그게 경건하냐고요. 경건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거기서 경건이 나오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어떤 위압감을 주고 아니면 또 엄숙하고 그런 것에서 경건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유교하고 딱 이게 그 결합이 돼가지고 한때는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예배들 드릴 때 엄숙함이 있어야 된다, 뭣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다 별 얘기만 하는 거죠. 오히려 경건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기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경건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것, 그게 참된 경건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기쁨 있고 거기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금욕주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가는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기쁨이고 감사하는 것은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지식의 부가 거기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속에서는 항상 외부적인 그런 내가 무엇인가 안 해야 된다, 뭘 이것저것 해야 된다, 이런 이 얽매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죠. 진짜 금욕주의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금욕주의가 우리 신앙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래 순종하냐. 그런데 여기 초동학문이라는 것이 영어에 보면은 베이직 프린시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언어에서는 이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것들,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보면은 무슨 산신령한테 제사 드리고 용왕한테 제사 드리고, 그 옛날에 보면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소풍 가서 밥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밥 한 탱이 딱 떼갖고 탁 던지면서 이거 먹고 떨어지라, 나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뭐 보시되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운연중에 보면은 나를 어떤 귀신들이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뭐 구슬하고 무당이다 부르다 무엇을 하고 지킬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런 건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세상에는 그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다. 다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다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자유함 있는 겁니다. 예수 모르기 전에는 무슨 이사를 할 때도 날짜를 받고 뭘 하고 막 완전히 그 미신적인 것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진짜 해야 되는 줄 알고 뭐 정월 초하는 날은 뭘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많이 있지요. 뭐 보름날은 뭐 해야 되고 나중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보니까는 다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무지 속에서 거기에 주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어떤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를 지배하면서 사람의 정신적으로 아주 주럽게 만들어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제일 먼저 보면 그 사람들하고 싸움이에요. 그 사람들 선교사를 죽이려고 하고 선교사들은 거기서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은 나중에 거기에 그 사람들 예수 믿으면 이제 그런 세력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이런 초동학문 잘못된 그런 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들 이런 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예수 믿고 나서도 그것에 있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계속 앞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이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다.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그랬대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얽매이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금욕주의라든지 잘못된 신비주의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는 이제는 다 벗어났다. 오직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없는 자유함이 있는데 왜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이런 것에 얽매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자꾸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 무슨 능력이 있고 뭐 하면은 거기에 두려움 속에서 거기에 굴복이 되고 그런 현상이 지금도 많은 가운데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고 일반적으로 다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가? 이런 잘못된 신분이 잘못된 금욕주의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는 아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다른 것을 더해서 자기가 더 능력 있고 자기가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런 것은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누구도 두려워할 것도 얽매일 것도 없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